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9절 읽고요.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사탄의 회의에 동의하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후회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혼을 주신 책임을 지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씨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삼으시어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셨고 마귀에게 속한 혼을 그리스도께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 누구든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단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만한 마귀의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처럼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더러운 걸레 같은 의로 구원받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악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고 정말 아주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왜 그 일을 했는지 혹은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지 않으신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속이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하시지만 늘 살피시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즉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인가 이걸 살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주제넘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예비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가서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성경에 사람의 마음이 처음 언급된 부분이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첫 언급의 법칙에 따른다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모든 생각은 사악하고 계속해서 악할 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신 사람의 마음이고요. 이게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 마음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주장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나 재질에 관해서 조금도 양보하거나 주저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사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과 상상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하여 놓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을 부인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인간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신 정말 가장 무서운 심판의 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죄를 적어놓고요. 죄를 지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까지 다 기록해 놓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판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상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어디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요만큼도 좋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이러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죄들도 다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만함, 완고함, 자부심, 불평, 불만, 남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 시기심, 보복하려는 마음, 인색함, 자의적인 겸손, 열등감, 더러운 생각 등등 이 자연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예요. 성경에 기록된 죄의 항목이 2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적하는 이 성경의 교리를 무시하고 교단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가르치는 목사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거나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으신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을 훤히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이미 율법으로 정죄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이성으로 이미 죄인 걸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21절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겉만 보고 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한 조각 빵을 위해서 범죄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일 굶으면 성인 군자도 담을 타넘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람은 너무나도 죄에 약한 존재인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일순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죽었던 영에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 죄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일치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마귀의 뜻과 일치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육신과 일치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상상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생각들조차 다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울은 형제들에게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에 마음으로부터 순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최종 권위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시험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그 다음에 나는 속을 시험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이제 사람의 속을 이제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은 첫째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른 순종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은 겉에 나타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입으로, 이 말로는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든, 순종이든, 행실이든, 다짐이든, 헌신이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무엇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구절은, 처음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22장 1절이에요.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이제 사랑하는 대상을 두고 그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은 그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통해 그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이제 번성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신실한 성도는 일반적인 시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시험하실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계명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신의 속을 살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얼른 첫째 사랑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피하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시험의 근로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들과 함께 아침 일찍 길을 나갑니다. 떠나요. 그리고 그 산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독자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아들을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뒤에 천사가 나타나죠. 뒤에 천사가 나타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 시험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겨냈어요.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이어받을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고요. 그의 행동은 믿음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악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되어 그래야 금같이 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돼요.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많은 재산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에 대해 시험을 받았고 바울은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도 사람을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를 경배하려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처럼 교만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죄들에 빠지도록 강력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요.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음행과 또 간음의 죄를 짓도록 시험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에 빠지면 그것은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시험을 받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는 더욱 강성해지고 믿음이 자라며 성숙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긴 성도의 순종이 확인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우리로 능히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시험을 잘 이겨냄으로써 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더러움에도 오염되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을 악이라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악을 선이라고 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최상의 선택이었다라고 변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 논리에 가대 조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는 죄고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은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신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들의 신들은 거룩함의 속성이 없습니다. 더러운 인간이 만든 종교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순되고 균형 잡히지 않고 편견에 차 있고 그릇된 행동과 판단을 하는 신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2절에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나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고 아주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한쪽 편만을 보거나 자신의 감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들에서 벗어나는 심판이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거나 의인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일은 결탄코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의인이었던 그 롯이 그 소돔에서 빠져나올 때까지는 심판을 보유하셨던 거예요. 롯이 성을 나갔을 때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시거나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일반적인 진리예요. 정말 확실한 진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로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두 번째로 죽는 사람들 여러 번 볼 수 있죠.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 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야이로의 딸, 나사로 등은 모두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지금은 또 다 죽었습니다. 두 번 죽은 거예요. 또 한 번은요, 반면에 에녹은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엘리야도 죽지 않았고 불병과 불말을 나타났을 때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두 번 죽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다는 말은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은 일반적인 원리로서 그 뒤에 2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한 번 죽으셔야 한다, 죽으셔야 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거예요. 이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인데요. 근데 그 뒷부분에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모든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직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그 심판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날과 롯의 날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노아 시대와 같고 롯의 날들과 같은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동성연애를 비롯한 갖가지 음란한 죄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도가 이제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나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어도 믿지 않거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그 알량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이 성경대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지옥의 심판을 말해도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바로 지옥에 떨어져서 최소한도 1000년 동안 불타는 고통을 당한 뒤에 백보자 심판 때 나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생각과 동기까지 살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마귀의 손을 잡고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이미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사람이 하는 모든 결정과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에 있다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도 다 믿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그건 조금도 억지가 아닌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우리가 설 자리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아시고 그 사람의 속을 시험하실 것이고 그 결과대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기로 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겨지는 좋은 행위와 행실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